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앗의 나라에서 천상 천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제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 그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다스림의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며 이제 인간의 뜻 통치를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끝내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저희가 열렬히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미 대선에서 반드시 선의 세력에 아버지께 속한 영혼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각 투표소마다 천상의 천사 군단을 파견하시어 불합리한 일이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도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이제 각 분야의 리더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이 다 차지하여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하여 통치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좀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연결되는 내용의 이야기여서 오늘은 이제 3개의 장을 한꺼번에 여러분과 읽고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에서 24장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아 모압으로 오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길을 떠나 예리고 근방 요르단 건너편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모압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너무나 많아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몹시 겁에 질려 미디안 장로들에게 대책을 물었다. 소가 들풀을 뜯어먹듯이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모압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다. 그는 큰 강가 아마빗 사람들의 땅 부돌로 사절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게 하였다. 이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지금 나의 접경에까지 와서 온 땅을 뒤덮고 있소. 어찌나 많은지 나로선 당할 수가 없으니 곧 와서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대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아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복채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자 발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서 하룻밤 묵으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가부간 대답해 드리리다. 그래서 모압의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묵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물으셨다. 너를 찾아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은 십볼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의 보냄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하며 하느님께 아뢰었다.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뒤덮었으니 어서 와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쳐서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또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면 안 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일렀다. 어서들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주님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소. 그리하여 모압의 고관들은 길을 떠나 발락에게 돌아와서 발람이 따라와 주지 않겠다 하더라고 보고하였다. 발락은 다시 그들보다도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을 전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의 정갈입니다. 나의 청을 거절하지 말고 부디 와주시오. 잘 대우해 드리리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줄 터이니 부디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그의 궁궐에 가득 찬 금과 은을 준다고 하여도 나는 갈 수가 없소.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나는 절대로 나의 하느님 주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소. 그러나 하룻밤만 여기에 묵어보시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다. 그날 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 나섰다. 하느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보시고 몹시 화가 나셨다.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의 길을 가로막고 섰다. 마침 발람은 나귀를 타고 두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든 채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은 나귀를 때려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는 다시 포도밭 사이길을 막고 섰다.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는데 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벽에 몸을 비비는 바람에 발람의 다리가 벽에 긁히자 그는 다시 채찍질을 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더 다가서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몸을 뺄 수 없는 좁은 골목으로 몰아세웠다. 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털썩 주저앉자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마침내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네가 이렇게 나를 놀리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 하고 말하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당신은 나를 줄곧 타고 다니셨는데 내가 언제 주인께 이런 일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주님의 천사가 칼을 뽑아든 채 길을 막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을 본 발람은 고개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입을 열었다. 어찌하여 너는 네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너는 지금 내 눈에 거슬리는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와 너를 막아선 것이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을 피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는 나귀만 살려주고 너는 이미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아뢰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아 서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눈에 거슬리는 길이라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 사람들을 따라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한다. 하고 말하자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 발길을 옮겼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르논 강가 국경 도시 아르모압에 이르러 그를 맞으며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도 왜 오지 않으셨소? 내가 당신을 잘 대우해 드리지 못할 줄 아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발람은 발락과 동행하여 후솥 마을에 이르렀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람과 그를 따라온 고관들에게도 보내주었다. 아침이 되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지가 끝까지 내려다 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중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잡아오시오. 발락은 발람이 시키는 대로 제단마다의 중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부탁하였다. 자리를 뜨지 마시고 이 번제물들 옆에 서 계시오.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그대로 알려드리리다. 그리고 그는 꼭대기로 올라갔다. 마침 하느님께서 발람을 찾아오셨다. 발람이 아뢰었다. 7제단을 쌓았고 제단마다의 중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이르셨다. 발락에게로 돌아가 이러이러하게 일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켜 서 있었다.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데려왔겠다. 모압 임금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겠다. 와서 제 편이 되어 야곱을 저주해달라고, 와서 제 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욕해달라고 하였지만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주님께서 욕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욕하랴.
이 바위 봉우리에서 내려다보고 이 언덕에서 굽어보니 아, 저 백성, 남과 섞여 살지 않는 민족, 과연 만방에 견줄 데 없는 민족이구나. 야곱은 티끌 같아 헤아릴 수 없고 이스라엘은 먼지 같아 셀 수도 없구나. 내 목숨이 올바른 사람처럼 끝났으면, 내 여생도 그들과 같았으면.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웬일이요,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청해왔는데 도리어 복을 빌어주다니. 발람이 발락에게 주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신 말씀 말고 무슨 말을 하란 말이오? 하고 대답하자 발락은 그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다. 저자들이 다 보이지 않고 조금만 보이는 곳으로 갑시다. 거기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서 그는 비스가 산 꼭대기 감시소가 있는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갔다. 거기에서도 그는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내가 저리로 가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길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자리를 뜨지 말고 이 번제물들 옆에 서 계시오. 주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어 그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러이러하게 말하여라 하고 일러주셨다. 발람이 그에게로 돌아와 보니 그는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을 떠나지 않고 지켜서 있었다. 발락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고 발람에게 물었다.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느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 하실 리도 없고 사람의 아들처럼 변덕을 부리실 리도 없으시다오.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실 리 없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리 없으시다오. 그런데 여보시오. 그가 복을 주시는데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가 복을 주시는데 뒤엎을 수 없는 노릇 아니요? 야곱에겐 재앙일랑 보이지도 않는군요. 이스라엘에겐 불행일랑 비치지도 않는군요. 그들을 보살피시는 야훼 하느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소리 우렁차군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께서 들소불처럼 그들을 지켜주시는군요. 야곱을 꺾을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칠 술법이 없소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에게 말하리다. 하느님께서 이렇듯이 큰일을 하셨구나 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리다. 보아라, 사자처럼 일어나는 백성을, 사자처럼 한번 몸을 일으키면 잡아먹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잡은 짐승의 피를 다 핥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었다. 좋소. 그들을 저주하지 마시오. 그러나 축복도 하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밖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청하였다. 내가 당신을 다른 데로 모시겠소. 그리로 갑시다. 행여 그곳이 하느님의 눈에 들어 그들을 저주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일렀다. 여기에 7제단을 세우고 중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해 보시오.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24장.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전처럼 징조를 찾아 나서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광약적으로 얼굴을 돌렸다. 발람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그는 푸념하듯이 이렇게 읊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천리안을 가진 사내의 말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환상을 뵙고 엎어지며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과연 좋구나. 이스라엘아, 내가 머문 곳이 참으로 좋구나. 굽이굽이 뻗은 계곡과 같고 강물을 끼고 꾸며진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느티나무와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송백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나 땅에 뿌린 씨가 물을 듬뿍 먹는구나. 임금은 아각을 누르리니 구기를 널리 떨치겠구나.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것들을 이끌어내신 하느님께서 들소불처럼 지켜주시어 적국을 집어삼키고 그 뼈들을 짓부수고 옆구리를 찌르는구나.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데 그 사자 같은 자들을 누가 감히 건드리랴. 누구든지 너에게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은 우라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너를 불러왔는데 너는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당장 너 살던 대로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잘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너는 주님 때문에 부귀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에게 보낸 사절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궁궐에 가득 찬 은과 금을 준다고 해도 나는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주님께서 몸소 주시는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외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마당에 후일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는 알려드리리다. 그리고 나서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천리안을 가진 사내의 말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지존하신 이의 생각을 깨치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환상을 뵙고 엎어지며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아, 이 눈이 한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그러나 당장 있을 일은 아니다. 그 모습이 환히 보이는구나. 그러나 눈앞에 다가온 일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솟는구나.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권이 일어나는구나. 그가 모압 사람들의 관자놀이를 부수고 셋의 후손의 정수리를 모조리 부수리라. 에돔은 그의 속국이 되고 세일은 그의 차지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힘이 뻗치고 야곱은 원수들을 지배하며 아르에서 빠져나온 피난민을 멸절시키리라.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읊었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첫째라더니 결국은 아주 망하고 말겠구나. 또 그는 켄족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읊었다. 네가 사는 곳은 견고하건만 바위 틈에 보금자리를 틀어 올렸건만 카인은 다 죽고 말리라. 끝내 아시리아에게 털리고 말리라. 그는 또 푸념하듯이 읊었다. 아, 누가 과연 살아남으랴. 함대가 기띔 쪽에서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누르고 에벨을 누르겠지만 그들도 결국 망하고 말리라. 그리고 발람은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발락도 자기 길을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긴 내용 22, 23, 24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이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재미있죠. 오늘의 내용을 좀 분석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학습하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나긴 여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자신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없고 하니까 불평불만을 또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 21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죠? 예, 하느님 아버지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앞전 강의에서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불평불만은 마귀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악이지 절대 천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불평불만 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리의 교과서도 같은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신데 두 분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셨고 그런 반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거고 정답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걸 지침으로 삼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불만을 해서 안 되는 거구나. 불평불만을 하는 거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오히려 나에게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고통이나 힘든 것이 다가왔어. 그러면 그때 오히려 그것을 묵묵히 침묵 가운데 이겨내고 아버지, 제가 지은 죄, 지금까지 똑바로 반향하지 못하고 모욕과 역겨움 드린 거, 인류가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 드렸던 거, 이 고통으로 다 배상보속합니다. 요렇게 드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마귀가 왔다가도 이를 박박 깔면서 도망가겠죠. 내가 저 영혼을 패배시키려고 하는데 쟤한테 와서 이렇게 미끼를 하나 딱 던졌는데 오히려 제가 하느님께 영광이 되게 돌리네. 이러면서 이를 박박 깔면서 마귀가 떠나가는. 요게 영적 전쟁의 아주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게 있다거나 고통이 닥친다거나 내 인생에서 참을 수 없는 역경과 시련이 있거나 이거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걸 여러분이 얼른 눈치채셔야 돼요. 그런 게 딱 오면 내가 지금 영광을 들려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이걸 알고 똑바로 반영하는 영혼은 복된 영혼이고 그럴 때마다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요게 영적인 메커니즘, 진실의 비밀입니다. 고통에 대한 진실의 비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자신들에게 오히려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걸로 계속 똑같이 반향을 하고 있죠. 지금 첫 번째 생긴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건 왜냐면 인간적인 나라에서 사니까. 우리도 내 사고방식이 인간적인 것에 고립되어 갇혀서 계속 그 안에서만 살죠? 나를 위한 것만 추구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나를 돌보는 나라에서 사니까 나에게 요만큼만 손해가 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불평불만을 하고 말로 다 뿜어대고 행동으로 나타내고 아우라로 뿜어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 덫에 그냥 단번에 걸려든 거죠. 요게 메커니즘이에요. 마귀가 인간을 가지고 활용하는 메커니즘. 그것에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린 거고 우리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 아, 나는 저럴 때 저렇게 반영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요걸 배우는 거죠. 오히려 영광으로 다 되돌려드려야지. 요렇게 영리하게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불평불만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응징을 하시는데 불뱀을 보내버리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불뱀에 다 물려 죽게끔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서 거기에다 정의를 쏟아 부으십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제 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렇게 냄비예요. 자기한테 손해가 당장 닥치죠. 그럼 얼른 납작 엎드립니다. 이게 인격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 이 수준이면. 근데 조금 살만하죠. 그럼 배를 확 내밀어요 또. 이것의 반복이에요. 한평생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열하게. 그쵸?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면 토해놓고 또 먹고 자기가 토해놓고 또 먹고 토해놓고 또 먹고를 죽는 그날까지 반복하는 거.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 인간이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면 저게 다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을 통해서 물려 죽게 하셨는데 백성이 잘못했다라고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고 회개하니까 이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는데 회개를 하니까 살려주시는 방법이 너가 구리철사로 그 뱀의 형상을 떠서 저 천장에다 달아놔라. 높은 곳에 매달아놔라. 그리고 낫고 싶은 자는 가서 그 불뱀을 쳐다보라고 해라. 그러면 그 병에서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 구리철사로 만든 뱀의 형상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겁니다. 왜 예표냐? 십자가상에 높이 달린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살게 됐죠. 똑같이 그 구리철사 뱀의 형상을 쳐다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효용과 가치를 지금 지니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그래서 그 구리철사의 뱀 모양을 한 바로 그것이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제가 여기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여정은 한 영혼의 인생 과정의 예표와 같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또 용서를 받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또 손을 내미시면 반향 잘하면 좋은데 또 반향 잘못해서 또 혼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럼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과 보석을 반드시 해야지 아버지는 용서를 해주시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한 영혼의 한 인간의 태어나서 죽기까지 하느님 앞에 가기까지의 인생 과정의 예표와 정말 흡사하고 똑같다. 그 예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려 이제 22에서 24장에 거친 3개의 장에 걸친 내용을 여러분 지금 보셨는데요. 여기서 뭐 이렇게 대단히 어렵고 심오하고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기 발람이 있고 발락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자, 그리고 이제 모압인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모압의 왕이 발락인 거죠. 그쵸? 예. 모압의 왕이 발락이에요. 그리고 예언자라고 해서 불러온 사람은 발람이고요. 근데 그러면 모압이 누군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모압의 조상이 누군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거둬서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살림살이가 커지고 점점 부자가 되니까 롯의 하인들하고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막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했죠? 분가를 시키죠. 롯에게. 자, 여기 중에서 네가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서 너가 가라. 그럼 네가 가지 않는 다른 곳으로 나는 가서 살겠다. 해서 롯이 고른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유황불로 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래서 롯은 거기를 골라서 글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성애로 난잡하고 악독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보다 못하시니까 거기다 유황불을 쏟으셔서 다 전멸시키시죠.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냥.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다라는 걸 아니까 부디 의인 1명이라도 있으면 아버지 50명이라도 있으면 아니 단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지 아니하시렵니까? 막 이렇게 하죠. 기도를 열렬히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셔서 롯과 그 식구들이 도망갈 수 있게끔 천사가 파견됩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도망가게 하는데 중간에 또 아내는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돼서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이제 이런 일련의 스토리를 우리가 다 배웠죠. 그렇게 해서 도망쳐서 다른 곳에 숨어서 이제 롯과 두 딸이 살아남게 되었는데 다 망했으니까 남자가 없잖아요. 그쵸? 유황불로 다 전멸을 시켜버리셨으니까 남자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두 딸이 어떻게 하죠? 예. 그 아버지의 잠자리에 같이 들어가지고 결국 자식을 낳게 되죠. 그 자식이 모압이었고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맏딸에게서 난 자손이 모압족이 된 거고 두 번째 딸에게서 난 자손이 암몬이 되는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 이제 설명하니까 기억이 나시죠? 바로 그들이 모압족 암몬족의 조상이에요. 그 롯의 두 딸이.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족은 하느님하고 하나 된 세력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기도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은 뒤에 보면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바알 산당이 있는 곳에 가서 내려다보면서 저주를 해달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상한 잡신을 그렇게 믿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 첫 번째가 뭐냐. 모압과 암몬은 사실 이스라엘하고 뿌리가 같았죠. 왜냐면 아브라함의 사촌지간이었으니까. 사촌지간이 롯에게서 나온 그 딸들에게서 나온 자식들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뿌리가 같았는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원수지간이 돼버렸죠. 이스라엘을 막 망하게 해달라고 막 애원자를 불러올 만큼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관점을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데 하느님은 하느님과 하나 된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하느님 아버지하고 하나 되지 않은 모압과 암몬족 그들은 보호하지 않으시는 거를 오늘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은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바알 같은 걸 믿었다는 게 여기 뒤에 나오죠. 그럼 하느님하고 하나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뿌리는 같았지만 파생돼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이상한 신을 모시게 되는 이런 게 모압족이고 암몬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불행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느님하고 하나 되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진다. 라는 거를 오늘 22장, 23, 24장 전체를 관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대원리는 이거예요. 과연 누구와 하나 되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잘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앞에 21장도 보면은 그냥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불뱀으로 막 물려서 죽게 하시고
이런 걸 보면 하느님한테 잘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그 정신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의 근원을 볼 것 같으면 인간 같으면 사사로움이 발동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에게 반향을 하면 버릴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느님은 한 번 선택을 딱 하셨잖아요. 그러면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지 라고 해서 신의를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나라가 한결같으신 거예요. 반향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도 하느님도 그럼 무한히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죽는 날까지 그러하냐? 그렇진 않아요. 아버지도 한계, 리미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면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런 인내와 사랑은 한없이 베푸시는데 그렇다고 그게 무한대로 그러냐? 그건 아니고 그것도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 끝이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다니어 가신 이후에 30년까지. 그러니까 AD 한 70여 년경? 그쯤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아버지가 인내하셨던, 이스라엘 위해서 배려하고 안배하셨던 리미트였던 거죠. 근데 그 리미트 안쪽에서는 잘못을 했어도 그들이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를 반복하니까 약간 이런 거죠. 자식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거 있죠. 자식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이 잘못해도 그걸 완전히 내쳐서 너가 죽건지 말던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버리시진 않죠. 예, 맞습니다. 하느님도 똑같으세요. 인간의 부모가 그러할진데 하느님은 어떠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부모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아무리 자식이 많은 잘못을 했어도 그걸 완전히 버려서 너하고 나는 남남, 너가 죽던지 말던지 아주 저주를 내리고 넌 죽어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느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에서 대하시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암몬과 모압은 아예 스타트가 그런 하느님께 뿌리를 두고 믿고 매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방신, 아예 잡신을 모시고 살았던 민족이니까 그걸 내 거라고 보시지는 않는, 이렇게 구분이 명확한 요런 것의 경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만 인간적인 한계와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제 요런 차이를 잘 알고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갈린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 지금 22, 23, 24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게 대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조금 모압 입장에서는 다행인 게 모압의 왕인 발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상한 잡신을 믿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하느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저 백성을 저렇게 번영케 하고 풍요롭게 하고 복을 주시는 거는 본인이 생각해도 알겠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니 그들이 살아온 과정을 보니 주변국이니까 맨날 듣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대. 야, 이집트에서 이렇게 살아나왔대. 그런 하느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백성을 건너게 하셨대. 이런 거 들을 거 아니에요. 주변국이니까. 그러면 그런 거 듣고 본인의 눈으로 그렇게 무수히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가지고 우리 민족을 다 점령했구나. 저렇게 숫자가 많으니. 여러분 복을 주셔야 숫자가 많죠. 옛날에는요. 인구가 많은 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다산의 복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뭐 국사나 세계사 시간에 보면. 지금이야 지금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인구가 이렇게 자꾸 소멸하는 거는 나라에서는 정말 불운한 일인 게 맞죠. 지금도. 근데 옛날엔 더 했어요. 왜냐면 모든 걸 다 사람의 인력과 노동력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부궁할 수밖에 없고요.
강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동원될 수 있는 노동력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인구가 많은 게 굉장히 부유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인구가 많다, 우리를 다 잡아먹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까 중간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이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라고 하느님을 발락이 거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를 모셔오죠. 저주해달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인, 그리고 그 모압인을 다스리는 왕인 발락은 하느님을 사실은 믿는 사람이니까 재단도 쌓고 저주도 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완전히 하느님하고 등 돌린 세력이 아님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 그게 좀 특이한 사항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르러 가죠.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근데 거절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쵸? 근데 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는 장로들하고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복채를 두둑히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십볼의 아들인 모압왕 발락의 보냄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뒤덮었으니 어서 와서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쳐서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또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게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발람의 처세를 잘 보세요.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일렀다. 어서들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주님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잘 보면요, 아까 12절에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면 안 된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어서들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주님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소. 요게 여러분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세요? 제가 지금 행간의 뉘앙스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단호한 어조로 거기 따라가지 마라. 그게 내가 축복한 백성이니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한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발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약간 그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돌렸어요. 보세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소. 약간 부드럽게 돌렸죠. 하느님은 단호한 어조로 단정적인 말투로, 보세요. 복을 받은 백성이니까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를 부르러 왔던 그 상대국의 고관 대작들한테 하느님이 그 백성은 저주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약간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자, 요게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고 행간인데 왜냐. 약간 발람에게, 저 사람이 물론 예언자긴 한데 아버지의 뜻을 사실 그대로 똑같이 전하지는 않는 걸 볼 수 있죠. 약간 교묘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럼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여지를 좀 두는 거죠, 여지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럼 여지를 왜 뒀을까요? 와서 막 이렇게 뭐 복채도 갖고 오고 자기를 막 이렇게 잘 대해주고 이런 게 싫었을까요? 싫기만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잘 대우해 드리리다. 17절을 보세요. 그 자기를 모시러 오라고 고관대작을 불러온 그 왕이 잘 대우해 드리리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줄 터니 오셔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럼 여기 인간적인 게 살아있는 사람은 요 17절에 요런 말에 흔들리겠죠. 약간 흔들리겠죠. 지금 그런 것을 요 행간의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캡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인간적인 걸 경계하지 않죠. 그러면 마귀가 얼마든지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지금 이 예언자에게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 제가 지금 계속 입증을 할게요. 그런 게 어떻게 여기 발현되는지를. 그런데 말은 또 요렇게 해요. 교묘하게. 발락이 그의 궁궐에 가득 찬 금과 은을 준다 하여도 나는 갈 수 없소.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나는 절대로 나의 하느님 주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 아주 단호하게 여기선 또 말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아버지 말씀에만 충직한 사람인 것 같죠.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러나 하룻밤만 여기 묵어보시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리다. 자, 보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으면은 하룻밤 묵어서 기다려보라는 말을 왜 해요? 그쵸? 아니 18절은 지금 이렇게 단호한 행간으로 주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 뭐 금이건 은이건 뭘 갖다 줘도 나는 아버지 말씀만 따른 사람이요. 어서 돌아가시오. 끝.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러나 그쵸? 그러나 하룻밤만 묵어보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지 알아보리다. 여지를 두죠. 요게 교묘한 인간적인 행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거 뉘앙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굳건하지가 못하고 하느님 말씀에만 그냥 충직하고 무식할 정도로 거기에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인간적인 누룩이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굳건하지 않고 흔들리는 지금 발람의 표양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반영하시는지 볼까요? 그날 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오셔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자, 잘 보세요. 앞전에는 가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축복한 민족이니까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오셔가지고 따라가라. 그들과 함께. 그러나 넌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바꾸시죠. 입장을. 그러면 사람은 어머 허락하셨네?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느님 아버지는 지금 왜 앞하고는 다른 20절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이게요. 요런 게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뉘앙스의 나라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신가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데요. 저런 행간의 단어들이나 말투, 억양, 뉘앙스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실까를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분명히 앞에선 완고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너를 불러왔다면 가라. 그러나 대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라. 앞하고는 완전 다르시죠. 그럼 왜 그러실까요? 이게 왜냐면요. 요 앞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룻밤만 묵어보시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 내가 다시 알아보리다. 이렇게 약간 발람이 인간적 여지를 두는 걸 아버지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굳건하고 충직하진 않구나. 이걸 단번에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룩처럼 조금 있다는 걸 아시니까 너를 부르러 왔으면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그냥 이건 허락하시는 거지 아버지의 의지가 바뀌신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요거 아주 민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 네가 원하니까. 네가 그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그걸 다 알거든. 너의 마음의 그림자를 알아서. 그러니까 그냥 가거라.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20절이. 자, 행간이 이런 겁니다. 왜냐? 하느님은 강요를 안 하시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를요. 하느님은 강요해서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대신 권고를 하세요. 옳은 걸 가르쳐 주시고 이거 이러한 건데 너가 한번 해보겠니? 라고 권고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넌지시 제시하시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치 전체주의 왕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절대 강요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발람이 그렇게 약간 미묘하게 돌아가는 걸 보시고는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한번 따라가 봐라. 대신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존재 조건을 다시죠. 요런 미묘한 걸 알아야 돼요. 자, 요 20절과 같이 요 행간이 성서에 어디 나오냐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 바리사이법 학자들이 예수님한테 따지잖아요. 우리의 예언자 모세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하라고 하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는 이혼하는 게 옳아서가 아니고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니까 이혼장을 써주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행간. 여러분 아시죠? 그 부분. 바로 그게 뭐냐. 그게 옳은 것이 아닌데 강요를 하지 않으시니까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해. 대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고. 요 나라예요. 그게 모세가 이혼장을 써주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시오라고 허락했다라는 게 바로 그 행간입니다. 그게 옳고 바라서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지금 20절이 똑같은 행간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일꾼은 이렇게 발람처럼 요만큼이라도 여지를 둬선 안 된다. 자기 배제가 필수, 자기 배제가 기본이다. 라는 걸 여기서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나귀에 안장 얹고 따라 나섰어요. 하느님께서 가도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가는 것을, 근데 하느님은 발람이 가는 걸 보시고 몹시 화가 나셨다. 여러분 22절 보이시죠? 여기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느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본인의 수준에서 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아니 20절에 가라고 했더니 해서 갔더니 또 가는 걸 보고 화가 나는 거야. 이 무슨 변덕스러운 인간과도 같은 걸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히 문자만 보면 아니 20절에서 가래매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래서 갔더니 또 왜 몹시 화가 나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것처럼 발람이 아버지 뜻 안에서만 살면서 굳건하길 바랬는데 이 사람이 약간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지를 네 자유의지가 원하면 그래 가. 대신에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아 넣으셨는데 진짜로 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시게 된 요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된 정말 충직한 주님의 일꾼이면 너를 부르러왔으면 그들과 함께 가라. 대신 내가 하는 말만 시키는 말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른 캐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 거냐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은 아버지가 축복하신 백성이고 절대 저주하면 안 되니까 제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쳤으면 아버지가 만족스러우셨겠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행간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걸 보시고는 지금 제가 저렇게 믿음이 굳건하지가 못하고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인간적인 게 끼어있구나. 이걸 아시고 화가 나신 요런 스토리의 상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가로막게 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종을 거느리고 가는데 천사가 가로막았으니 나귀가 갈 수가 있습니까? 나귀하고 천사는 다 보는 거예요. 그 세계를 지금 볼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나귀와 천사는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천사가 막고 서 있으니까 일로 못 가서 일로 가고 지금 이런 제스처가 나오잖아요. 여기. 근데 발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나귀가 천사가 사이길을 막으니까 또 이쪽으로 하고 담에 너무 붙었으니까 막 다리가 벽에 긁히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화가 났겠죠, 발람이. 그래서 막 나귀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투덜대면서 말하는 거를 이제 발람이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영을. 28절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려서 안 보이고 안 들렸었는데 아버지의 뜻이 차원을 열어주시니까 나귀가 말도 하게 하시고 그 말을 또 발람이 듣게도 하시는 이런 차원으로 지금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나귀가 이야기하죠.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나를 3번이나 때리십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저렇게 차원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우리도 지금 영의 세계의 차원에 대해서 내가 장님이고 소경인 상태라서 안 보이니까 그 차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나만 모르고 있는 거지 우리 눈앞에 지금 천사님들이 뭘 하고 계시고 마귀가 사탄이 와서 나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는 나는 하나도 보질 못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걸 지금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게 천사가 오셨고 나귀하고 천사 사이에는 아버지가 영을 통교하게끔 열어놓으셔가지고 다 소통이 되잖아요. 지금 보고 서로. 그쵸? 그럼 이렇게 차원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죠. 우리에게도 지금 차원이 있고 우린 1차원에 갇혔고 그럼 2차원, 3차원, 4차원에서 벌어지는 걸 나는 하나도 모른다. 그런 내가 뭘 단정하고 결론을 짓고 거기다 평가까지 한다면 이거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맞죠? 이런 걸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차원은 하느님이 은총으로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발람도 예언자인데도 안 보이잖아요.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예언자인데도.
근데 차원을 확 열어주시니까 보고 듣기 시작하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차원이 가려져 있어서 본질을 볼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럼 나는 본질적 사고방식은 못하는 불구자적인 존재니 나에겐 그냥 자비만이 필요하고 나는 의탁만 해야 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끄실 수 있게끔. 요런 반향을 한다는 게 정직한 사람의 똑바로 된 반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막 나귀가 불평합니다. 막 때리니까. 그러니까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내가 오늘 너를 쳐 죽였을 거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당신 나를 맨날 줄곧 타고 다녔으면서 온갖 힘든 건 내가 다 짊어지고 다녔건만 언제 주인께 이런 당신을 해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눈을 더 확 열어주셔서 드디어 이제 천사가 보이게끔 하신 거예요. 발람에게. 엄청 깜짝 놀랐겠죠. 아니, 왜냐면 천사가 칼을 이렇게 뽑아들고 자기 앞에 서 있다고. 여러분 추상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천사가 칼을 뽑아들고 서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랄까요? 완전히 놀랬겠죠. 그러니까 바로 땅에 엎드리죠.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거는 천사를 보게끔 차원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약간 인간적인 게 있어서 따라가기, 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여지를 열어놓고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천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이 발람의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기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발람이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요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천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네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냐? 너는 지금 내 눈에 거슬리는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와 너를 막아선 것이다. 거슬리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을 피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나귀만 살려주고 넌 죽였을 거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길을 막아 서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눈에 거스르는 길이라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서야 스탠스를 똑바로 취하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스탠스를 아까 아버지께서 약간 여지를 두고 말씀하셨을 때 얼른 이런 스탠스를 취했어야죠. 그게 똑똑하고 영리한 거고 영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아버지가 자유의지를 막지 않으시니까 하고 나서는 이제 천사가 와서 그 길을 막는 걸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 사람들을 따라가거라. 그러나 넌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된다. 자, 네 자유의지가 정 그러니까 하느님은 너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으셔.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으면 가. 근데 대신에 시키는 말만 해라.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고관들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갔더니 발락이라는 그 모압의 왕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르논 강가 국경 도시 아르모압에 이르러 그를 맞으러 나왔어요. 이 모압 왕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도 왜 오시지 않으셨소? 내가 당신을 잘 대우해드리지 못할 줄 아셨소?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발락이라는 왕은 지금 이런 반향하는 걸 보면요. 분명 자기네가 하느님을 믿지는 않는데 이상한 신을 믿지만 하느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신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축복하신 걸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을 믿어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예언자가 저 백성을 저주해주면 반드시 그렇게 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오히려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왕이 그런 측면에서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하느님을 그 정도로 확신한다면 하느님의 일꾼이 저주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 이 정도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교도 신자들의 믿음보다 훨씬 난 겁니다. 이 발락이란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여도요, 확신 없어요, 하느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론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믿음이 굳건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한 아주 확고하고 믿음이 투철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근데 대다수의 이교도의 신자들은요. 세례받았다라고 해서 믿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어떤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본인이 필요할 때 가서 기도하고 청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그냥 열심히 미사 나가고 그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자주 참석하고 그런 믿음 있는 신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믿음 아니거든요. 믿음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돼요. 여기 지금 발락처럼요. 아주 사실적이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막 모셔오고 제단을 쌓라고 하니까 얼른 가서 쌓고 태우라고 하니까 얼른 태우고 바로바로 행동에 옮기죠. 이런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셔. 저 민족을 보니까 저렇게 하시네. 아 진짜 그러한 신이 계셔. 오히려 이게도 거짓 교회 신자들보다 훨씬 낫죠. 이해가 되셨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발락이라고 하는 저 왕이 예언자를 모시고 와가지고 저주해줘라. 저렇게 숫자가 많은 백성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나라 영토를 다 차지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런 것을 청했지만 사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오늘 이야기의 끝을 보면은 저주를 내리는 거를 하지는 않았어요. 끝내. 아버지가 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주를 안 내릴 거면 축복도 주지 마시오. 이랬잖아요. 가장 마지막 말미에.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 이렇게 하느님을 찾았고 예언자를 찾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끝에 의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느님이 죽이진 않으시죠. 예. 왜 다른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간의 이 세력 다툼을 보면은 전쟁 같은 걸 보면은 그 이스라엘 아닌 민족은 하느님이 다 죽여버리시고 전쟁으로 패하게 하시고 전쟁에 개입하셔서 막 쓸어버리시고 이런 걸 여러분 지금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발락의 나라는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요걸 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하느님을 찾았기 때문에 전쟁 같은 걸로 하느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 민족이 살아남게끔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객관화를 해서 이 시대 교회를 한번 대비해보면 이 시대 교회는 사실 이 모압의 왕인 발락만도 못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발락은 아버지 뜻에 앞서가서 내 의지로 뭐를 막 하는 거짓 교회의 자원한 봉사자들처럼 자기를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내 뜻대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없잖아요. 아버지가 저주를 해주십시오. 제발 해주십시오. 이런 나라잖아요. 오히려 청원 드리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 교도의 거짓 교회보다 훨씬 나은 거죠. 이 거짓 교회는 하느님의 뜻을 심지어 거스르지 않습니까? 인간의 뜻이 다 조작해서 만들잖아요. 제도 전통을 만들고 계명도 다 바꾸고 하느님은 동성애자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다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다 하느님하고 정반대되는 논리를 맨날 펼치고 그 발락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 교도의 거짓 교회보다 훨씬 나은 거죠.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1차원적인 것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발락 나쁘네. 아주 못됐네. 어떻게 남한테 저주를 내리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단면만 보는 거예요. 한 단면. 한 차원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2차원, 3차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오히려 의탁을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해주셔야만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진실에 대한. 그러니까 하느님을 그 정도로 인정하는 거니까 거짓교회보다 훨씬 나은 거죠. 이해가 잘 되시죠? 이런 분석으로 객관화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발람이 어떤 곳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내려다 보이는 진지로 데려가요. 그래서 그 끝까지 다 내려다 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알도 믿고 하느님도 인정은 하고 이런 어떤 약간 다신주의 같은 그런 사람이었음을 4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좀 질은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하느님 한 분만을 믿고 따랐으면 이 모압이라는 족도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을 텐데
이 사람이 이 발락이라는 왕이 그 정도로 깨어있지는 못해서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백성이 저렇게 잘 산다니까 저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건 하느님이시래. 아 그래 그럼 우리도 하느님의 덕을 좀 보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다신주의 그러나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예언자를 모시고까지 오는 요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교도의 거짓교회보다 훨씬 나은 거다. 하느님 두려워합니까? 거짓교회가? 여러분 하느님 두려워하는데 하느님하고 정반대되는 논리를 펼치고 그걸 강요하겠습니까? 지옥 갈 걸 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겠죠. 지금 이 발락을 보세요. 하느님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느님이 저주만 한번 하시면 다 그렇게 될 거니까 당신이 와서 그걸 꼭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맞죠? 그런 걸 다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겉만 보기 때문에 저주를 내려달라고 했다라고 말한 그 하나 때문에 이 발락이라는 사람을 그걸로 전체로 보고 나쁜 사람, 발람은 예언자 착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잘 이해가 되셨죠? 속성이라는 건 이렇게 봐야 된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려 3번이나 일로 데려갔다 절로 데려갔다 하면서 3번이나 저주를 해달라는데 3번 다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보셨다시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느 축복까지 하게 되냐면 여기 후미에 보면은 이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발락이라는 왕이 이 예언자가 안 해주니까 나중에 뭐 화를 내면서 여기 11절에 보면은 당장 너 살던 대로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잘 대우해주겠다 했지만 너는 주님 때문에 부귀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니까 이제 이렇게 저주를 퍼붓죠. 그랬더니 발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언을 합니다. 중요한 예언을.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이런 예언을 하나 어떻게 앞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후일날에 이 백성이 어떻게 할지 그거나 내가 알려드리고 가리다. 당신이 그렇게 저주해달라 했는데 그건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못하겠고 대신 당신이 그렇게 원하니까 앞으로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려드리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이 눈에 한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그러나 당장 있을 일은 아니다. 그 모습이 환히 보이는구나. 그러나 눈앞에 다가온 일은 아니다. 반드시 일어날 건데 지금 당장 있을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일인 거냐? 야곱에서 한 별이 솟는구나.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권이 일어나는구나. 그가 모압 사람들의 관자놀이를 부수고 셋의 후손의 정수리를 모조리 부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별이 누굽니까? 한 왕권이 일어난다라는데 이 왕권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렇게 벌써 이 옛날부터 구약시대 이때부터 벌써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도 부수고 셋의 후손의 정수리도 부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때부터 구약의 이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사실 그렇게 뭐 어렵고 심오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누구와 하나 되었는가에 따라서 삶의 명암이 갈린다. 살고 죽고가 결정된다. 시작은 모압도 암몬도 다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뿌리들인데 그게 결국엔 갈라져가지고 흩어져서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다신을 믿는 이런 이상한 바알도 믿고 또 하느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하느님께도 좀 의탁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발락이라는 왕이. 그러니까 질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늘 부족하지만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점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손수 뽑으신 내 자식이지, 저것들이 내 자녀지 해서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돌보시고 이끄시는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도 또 똑같이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나는 과연 하느님의 뜻 진리와 하나 됐는가? 그리고 하느님을 똑바로 증언하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충직한 하느님의 일꾼의 선의 세력과 하나 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이걸 점검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얼른 빨리 스탠스를 똑바로 취하고 누구와 하나 되어야만 내 영혼이 복된지를 깨닫고 발견해서 그런 세력을 찾아서 그 선의 세력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영혼이 복된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챕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지만 사실 관통하는 내용은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죠. 중요한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거는요. 하나 된 대상에 따라서 죽고 살고가 결정납니다. 단순히 육신이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패망할 거냐 영원히 살 거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 중요성을 잘 깨닫고 인지하셔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 진리,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만을 따르는, 그 진리에만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22에서 24장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